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앞부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지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물이 결핍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목하시고 그 반석을 지목하시고 그 호렙산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하였던 사건이고, 그 사건 직후에 곧바로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이 인생의 자리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수많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겪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시련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었는데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한 시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원치 않든 간에 그 시련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통과하는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닥치는 이 고난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육적인 전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영적인 전쟁의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의 몇 가지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깨달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우리는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전쟁을 통하여서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말렉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성경은 말하기를 이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 이 에서의 혈통에는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 특성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말렉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신명기 25장에도 이 아말렉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의 영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조상 이 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이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물론 그 형을 속인 야곱이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에서가 왜 그거 별거 안 되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엄청난 의미를 가진 그 장자권, 그 혈통을 타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엄청난 영적 의미를 가진 그 장자권을 왜 팥죽 한 그릇에 팔았는가?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혈통이 오늘 그들의 후손이 이 아말렉에까지 내려오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조속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보게 되는 것은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을 공격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아주 비겁한 사람들. 전쟁을 하면 전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힘들고 약하고 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 대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본열에 힘있고 믿음이 좋고 열심 있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믿음의 반열에서 뒤쳐서 따라가는 사람들, 부모 때문에, 친구 때문에, 아니면 이웃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에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갈 때 시험이 들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어떻게 쫓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0절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강건하여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 어떤 노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그 힘에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이 무기들을, 이 무장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강하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이 아말렉이 언제 공격하였는가, 그 공격의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 불평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호렙산 반석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던 바로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는 대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았던, 은혜를 받았던 바로 그때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때 곧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쉬게 해서 이때다 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한시름 놓았다 싶을 때에, 우리가 잠깐 방심할 때에 바로 그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지니까 조심하라.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때에, 이 무렵에 이 아말렉의 침략,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 처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때에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중해 연안에 따라서 왕의 대로를 향하여 쭉 가면 가나안까지 가는데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를 하나님께서 빙 둘러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빙 둘러가게 하신 그 이유가 블레셋과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겁을 먹고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전쟁의 길을 피하게 하시려고 방향을 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7장에서는 왜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감당할 만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쯤 되면 전쟁을 직접 한번 치러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만한 그런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 시험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을 잘 감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내가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이 올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또 나에게 한 번 더 이 시험을 통과할 만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셔서 이 시험을 주시는 거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시험의 승리자인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 이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터에 나가라. 그리고 싸우라. 그렇게. 그리고 말하기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전쟁의 부대를 두 부대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전투부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부대. 또 한 부대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부대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전사들은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싸움에 임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손을 높이 드는 것은 대체로 찬송할 때 손을 높이 들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기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은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전투부대와 후방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힘으로 그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힘이 들어서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또 다시 힘을 내어서 손을 높이 들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꾸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이 돌에 앉게 하고 그 양쪽에 서서 손을 받쳐서 손이 계속 내려오지 않도록, 그리고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싸워서 결국 그 전쟁에 승리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가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단을 가리키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제로 젊은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열심히 싸웠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모세의 기도 때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승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아말렉을 영적으로 대표하는 사탄의 권세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래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싸워 이긴 것처럼 우리의 전쟁도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닥쳐오는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그 승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고 모세가 또 열심히 기도했지만 궁극적인 승리는 여호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오늘 우리의 싸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이기신 이 싸움을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 열심히 싸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우리 남은 생에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